복음입니다. 다들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린 양의 대속적인 희생, 죽음이라는 복음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복음이 끝난다면 뭔가 슬픈 엔딩이죠. 슬픈 소식이죠.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아까 영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떠한 영화인지 모르겠지만 주인공이 죽으면 어때요? 굉장히 슬픈 엔딩입니다. 우리 복음도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우리 세상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거기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굉장히 슬픈 뉴스죠. 주인공이 죽었잖아요. 이 모든 인류의 역사, 이 지구 모든 이 모든 이야기 속에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주인공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거기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복음이 끝난다면 뭔가 미완성의 슬픈 엔딩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3일 만에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슬픔으로 이렇게 고조되었다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전환되어 버렸죠. 이야기가 역전되어 버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우리가 살펴볼 복음의 내용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부활은 복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핵심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생각을 해 보시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저희들 다시 모였습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이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나아가서는 부활에 대해서 혹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복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앞에 형제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다시 태어나는 것. 뒤에 있는 자매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요? 개념이 영생. 자, 그럼 우리 여기 앞에 제일 앉아 계신 우리 자매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요? 개념이 기본적으로 그 단어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네? 뭔가 이렇게 영원히 사는 것. 뒤에 형제님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활. 예. 죽음에서 생명. 예. 저것이 좀 정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생물학적으로 한 생명체가 있는데 죽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알고 있는 권사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을, 슬픈 소식을 접했는데, 그렇게 한 생명체가 살아서 활동하고 호흡하고 했던 생명이 더 이상 호흡을 하지 않고 혈액도 심장도 뛰지 않는 상태,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상태가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부하고 살아있다 활자 써가지고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각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더 발전시켜 보면은 이 우리의 사람이 죽음의 시점에서부터 사람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점점 썩어갑니다.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고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들은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에 따라서 죽은 시점의 시간에 따라서 오래전에 죽으신 분들은 거의 형체가 없을 정도로 물과 이런 것으로 변해서 물질로 변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버리죠. 그런데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형체가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어떤 형체를 갖추게 된다. 다시 옛날 살았던 그 모습으로 다시 뭔가 결합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개념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다면은 조금 우리 기본적인 이치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 삶 속에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미신과 전설이나 상상 속에서나 있을 법한 그러한 개념이 아닐까. 혹은 특정 집단, 특정 신념을 가진 종교를 가진 그러한 집단의 믿음의 영역이 아닐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지금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정규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를 공부하죠. 과학 시간이나 생물 시간이나 이런 때 우리의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런 그런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의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의대생들도 생명을 어떻게 존속하고 어떻게 유지하는가, 어떻게 더 오래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공부를 할 거예요.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부하지만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과목은 의대생들도 뭐 대학원생에게도 그러한 과목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수업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초자연적인 개념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2000년을 살고 있는 이 시기까지도. 근데 성경은 부활의 이야기로 너무나도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명료하게 부활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많아요. 기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도 그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잠깐 볼까요? 우리 형제님이 8절에서 24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열왕기상 17장 됐어요?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8절 17장 8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느니라. 내가 나뭇가지 불을 주어다가 나와 너희의 음식을 만들고 그에는 주구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두려워하시고 거룩하게 나에게 보낸다. 너희도 이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그에게 주었고
왜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주를 지면에 내게 놓는 날까지 그 손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손에 그림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왕의 집과 여론을 먹었으나 더욱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공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후에 그 집의 주인은 여인들이 들어 전세가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여인의 아들이 들어 전세가 실기 위하사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너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호와의 말씀이 지시하지 않으나 예, 주의 선지자 엘리야가 한 과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죽은 사람이 병들어서 죽었는데 그를 살려냅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하를 보시겠습니다. 4장 8절부터 또 보시죠. 열왕기 하 4장 8절부터 딱 시작하자마자 다들 전멸돼가지고 좀 기운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부터 시작. 자, 잠깐만요. 수넴 여인이 이렇게 엘리사에게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굉장히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쭉 가서 18절부터 또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 보시고 31절부터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계속. 엘리사가 여호와와 함께하고 아이가 입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에게 자기 눈을 때문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나이로 가보더니 자기가 일부러 시체라고 예,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렸습니다. 신약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3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부활 사건으로 굉장히 가득합니다. 9장 36절부터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됐어요? 시작! 예,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도 주의 제자, 주님의 제자 베드로도 여인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죽은 여인을 살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바울의 설교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자, 시작. 거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그 젊은이를 보고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더라. 이 젊은이가 왜 죽었어요? 예, 설교 듣다가 졸았어요. 지금 설교 듣다가 졸으신 분 안 계시죠? 큰일 나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바울의 설교가 계속 길어졌어요. 열정적이었죠, 바울은.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한 자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밤중까지 됐어요. 그랬더니 3층에서 졸다가 한 청년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바울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례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의사들의 어떠한 비밀 노트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죽은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경우, 뭐 시체실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장사를 하려고 딱 관을 땅에 묻었는데 살아나는 그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었어요. 엘리사가 어떻게 죽었냐면은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정말로 많은 일들을 했지만 병으로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엘리사가 죽었어요. 그 시체를 옮기는데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이렇게 옮기는데 그 엘리사의 시체에 단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초자연적인 어떤 미신과 신앙체계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빈번히, 너무나도 자주, 너무나도 많이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사례들은 완전한 성경이 최종적으로 말하는 죽지 않는 몸에 대한 부활이 아니라 회생과 소생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준범이 형제 딱 보니까 저의 기분 알겠죠? 다 사고 있는 다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부활의 개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9편 15절을 한번 보시죠. 설교 듣다가 주무시면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49편 15절 됐어요? (15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시인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 시편 56편 13절입니다. 시편에도 굉장히 많은 부활에 대한 개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6편 13절에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와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시편 86편 13절입니다. 시편 86편 13절. 성경은 부활로 가득합니다. 자, 찾으셨으면 86편 13절에 시작.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수월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건져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그러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 시편, 가장 중요한,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마지막 시편 16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을 우리 앞에 형제님 깨워주세요. 여기 잠 좀 깨워주세요. 형제님이 좀 주물러 주세요. 시편 16편 10절 굉장히 중요한 시편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번역에 멸망이라고 되어 있는 번역이 있을 것이고, 다른 번역에 보면 썩어짐을 보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우리가 설교를 직접 들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명설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는 어떠한 본문을 인용하느냐, 바로 시편 16편,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그 16편을 인용합니다. 그 사도 베드로의 명설교를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베드로가 어떠한 설교를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25절에 2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바로 시편 16편을 인용한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는 한마디로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이 설교는 이날 3,000명이 침례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설교였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 다윗의 예언이었죠. 그리고 그 주된 내용이 뭐예요? 뭐예요? 예, 맞습니다.
예, 썩지 않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설교, 복음 설교, 설교의 중심, 메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메시지 중에서 뭐였냐? 복음이 뭐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선지자라고 베드로는 다윗을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미리 본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한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다윗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이라고 한다면 초자연적인 어떠한 개념으로 현상이라고 간주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의 예언처럼, 시편의 예언처럼, 구약의 많은 사례들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윗의 예언대로 다시 썩어짐을 보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적용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형제님도 문제 있습니다.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문제 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예, 자매님에게도 없는 것 같지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혹시 죄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고질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문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까요? 죽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능력 밖에 있는 일, 죽음을 우리가 다룰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외의 문제들은 우리가 조금은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근데 죽음은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다룰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음을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죽음보다는 크지 않아요. 죽음만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부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 죄를 이기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도 다 이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적용점입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형제님. 영생, 뒤에 형제님은. 이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이 뭘까요?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다 끝났어요. 예? 믿음? 우리 뒤에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저게 정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예, 바울이 전한 복음 중에 바로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되어 있네요. 여기서 게바는 사도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했던, 담대하게 설교했던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설교는 그냥 학습으로 인해서 들어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니에요. 배워서 설교한 게 아니에요.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3,000명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게바는 목격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산 증인 목격자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 후에 500여 현재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로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목격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부활에 대한 이 설교는 힘이 너무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 열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설교였습니다. 자, 쭉 내려가서 21절을 보시면 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데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다 믿겠어. 사흘 만에 살아나는 걸 믿겠어.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데?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적용점은 우리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좀만 이렇게 관심 있게 연구를 해보면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요, 하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을 잠깐 보실까요? 5장. 오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거예요. 우리 형제님이 5장 20 예수님의 말씀 설교였어요. 부활은 두 가지 설교를 가지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 됐나요? 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요,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범주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부활이냐?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죠. 부활이 뭐냐? 영생이다. 뭐 이러한 말씀을. 생명의 부활, 영생의 개념이고요. 두 번째, 심판의 부활. 이거는 뭐냐? 심판의 부활. 이건 죽음, 어떤 슬픈 소식이죠. 예. 영원히 형벌을 받는 그러한 부활을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두 가지가 있는 부활을 앞둔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어떠한 의미를 주느냐? 첫 번째로는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부활로 부활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 뭘까요? 이러한 두 가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요구가 뭐냐?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으면 모든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자체도 내일 죽을 것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이런 쾌락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먹을 것이고 마실 것이고 입을 것이고 쇼핑하고 놀러가고 춤추고 희희낭낭 뛰고 춤추는 그러한 일들에 매진할 것이다라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계속 보시면은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활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먹고 마시는 일, 날마다 쾌락적인 내 몸을 만족시키는 일, 내 입을 만족시키는 일, 내 눈을 만족시키는 일, 내 오감을 만족시키는 일, 쾌락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과거 옛사람의 쾌락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서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부활은 복음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먹고 마시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뛰놀고 춤추는 일에 매진을 하게 되겠죠. 게임하고 오락하고, 오늘은 뭐하고 누구 만날까, 오늘은 뭘 살까, 뭘 할까, 어떠한 만족을 위해서 살까. 그래서 부활이 주는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4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10절에, 사도행전 24장 10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머리짓을 한 거예요. 한번 너의 사건을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이야기해 보십시오. 11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자, 여기 하이라이트 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유대교에서도 똑같은 이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입니다.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마지막 16절에 보시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은혜라고 하는 통로밖에 없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왔어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관정에 나아가서 세상 통치자 앞에, 권세자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 지금 내가 신문 받는 것은 이러한 교리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체도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신칭의에 대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전문가예요. 그의 서신을 통해서 보면은 그 너무나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자체에도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복음 안에 있는데 그 부활은 두 가지의 부활이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의 형태가 어떻게 적용을 주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도 바울의 삶에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항상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부활이 자기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거리낌이 없는 삶, 사람들에게도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사는 데 전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의 삶은 나의 것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쁜 대로 이것이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 부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부활을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좋은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깨어 죄를 범하지 않고 의를 행하기에 힘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내용이에요. 지금은 잠이 다 깨신 것 같습니다. 핵심만 들으시면 돼요. 자다가 졸다가 떨어지지만 않으시면 되는데 어차피 부활시켜 주시니까 주님께서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그의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믿음 안에, 그 복음 안에 우리가 헛되이 믿지 않고 있다면 고린도서 15장 1절의 내용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부활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잠 다 깨셨나요, 우리? 이해됐어요? 아직 안 깼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 이해가 되셨죠? 네, 깨어나셔야 됩니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곤한 가운데 졸린 눈을 비비면서 다시 졸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선포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전달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이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게 하시고 이제는 부활의 생명 가운데에서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지체를 죽이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모든 지혜와 지식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그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